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쉴 새 없이 울리는 소음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길을 알려줄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영화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장엄하고 강력한 목소리,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극적인 순간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크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를 세미한 소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감동이나 이끌림을 느낍니다. 마치 문득 떠오른 제안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6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영의 귀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그 속삭임에 민감한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억누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이끌림, 제안, 그리고 부드러운 속삭임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직장 동료를 보았을 때 문득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연민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하지만 이내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저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내 격려가 굳이 필요 없을 거야. 그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삭임은 바로 당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더 많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경보음이 울리듯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저 사람을 멀리하라. 그 사업 거래를 하지 마라. 그 상황에 엮이지 마라.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그 속삭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 막다른 길이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저질렀던 실수와 실망, 실패의 순간들을 솔직하게 되짚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분명히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자신의 방식을 너무나도 고집한 나머지 그 음성을 억눌렀던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불편하고 속삭임이 물러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시거나 좋은 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속삭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잠잠히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바쁘고 시끄럽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끊임없이 통화하는 중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귀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그것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동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특정 장소로 가야겠다는 이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상상일 뿐이야 라며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때로 그 속삭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성적으로만 따지고 논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결국 스스로를 설득하여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 그들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숲을 향해 큰 창문이 나 있고 천장이 높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세의 거의 절반 가격에 그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0대 중반에 그렇게 좋은 집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 1년 후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왠지 모르게 이 집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요.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완벽한데. 우린 이제 막 여기에 자리 잡았잖아. 그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역시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당신의 논리에 반하는 것을 속삭일 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그 집을 팔았습니다. 몇 달 후 아내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을 찾았어요. 이리 와서 한번 봐요. 남편이 도착한 곳에는 수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낡고 허름한 집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기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지붕의 구멍에서 떨어진 물을 받는 양동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도심과 가까운 아름다운 대지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논리가 소리쳤습니다. 제정신이야. 그 아름다운 집에서 나와서 이 고물 덩어리로 이사 오겠다고.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여기다. 앞으로 나아가라.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때로 우리의 논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부부는 그 집을 샀습니다. 계약을 마친 날 남편이 앞마당에 서 있는데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한 여인이 내려서 그 집을 팔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니요, 부인. 저희는 방금 이 집을 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더 비싼 값을 쳐드릴 테니 좋은 이익을 남기시는 건 어때요? 남편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정말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축하해요. 당신은 방금 꿈에 그리던 집을 사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네는 토지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변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1년 후 한 건축업자가 찾아와 그 땅을 사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부는 전체 대지의 절반을 그들이 전체를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업자는 두 채의 집을 지었는데 한 채는 자신을 위해, 다른 한 채는 그 부부를 위해 지어주었습니다. 부부의 집은 건축비 없이 단지 자재비와 인건비만 지불하고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집에서 휴스턴의 좋은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새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의 작은 속삭임, 단순한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세미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스로를 설득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력자, 상담가, 그리고 인도자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속삭임, 즉 우리가 느끼는 것, 이끌림, 재촉에 더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인상적으로 보여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반대로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며 모든 정황이 안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있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처럼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미한 소리를 따르는 능력을 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을 일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세탁기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면의 호스를 분리하고 밸브를 잠갔습니다. 부품을 사러 가게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막 떠나려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밸브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수도꼭지에 캡을 씌워두는 게 좋겠다. 보통 수도꼭지를 잠그면 캡을 씌울 필요가 없지만 그는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소리 내어 들린 것이 아니라 단지 감동, 부드러운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는 서두르고 있었기에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무 과민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의 아이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빨리 집에 오세요. 온 집에 물이 넘쳐요. 부엌, 거실, 서재까지 전부요.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정말 강하게 들었는데 계속 무시했어.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특히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되돌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속삭임이 매우 현실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너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어. 건강하게 먹지 않고 있구나. 이건 내게 좋지 않아. 당신은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듣지만 억누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혹은 이런 속삭임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시에 출근해야 해. 배우자에게 더 잘해줘야 해. 말을 조심해야 해. 부드러운 속삭임, 당신의 마음이 아닌 영혼 속의 감동입니다. 당신의 지성은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바로 그 세미한 소리여야 합니다. 속삭임은 조용할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들, 즉 생각, 이성, 사람들의 의견, 뉴스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속삭임에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당신이 따르는 목소리로 삼을 때 당신은 최고의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수학 수업에서 한 남학생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저 남학생을 교회에 초대해라. 그녀는 그를 잘 알지도 못했고 그가 무엇을 믿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일 거야. 너무 적극적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녀는 계속해서 변명을 만들어내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 그 이끌림은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그를 볼 때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를 교회에 초대해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편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스스로를 확장해야 하는 일들 말입니다. 학교의 마지막 주,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둘 다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 초대에 어떻게 했는지 결코 알지 못했지만 그 세미한 소리에 순종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던 중 그녀는 강당 뒤편에서 대학 시절의 그 남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안내위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고 심지어 봉사까지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의 남편이 그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잘 지냈어?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알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나를 이 교회에 초대한 사람이야. 내가 여기 있는 건 이 친구 덕분이라고. 그녀가 그를 교회에 초대해라는 속삭임을 듣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그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속삭임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미래의 남편을 교회에 초대해라.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은 점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아십니다. 순종의 모든 행위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점들을 연결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을 멸한 직후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왕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경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 낙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산 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땅이 갈라지는 더 큰 사건이었지만 주님은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시끄러울 때 당신을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생각들,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당신은 그 조용한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이유는 그분이 당신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낯선 사람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당신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삭이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소리치거나 시끄럽거나 강압적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부드러운 속삭임, 세미한 소리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허허벌판 한가운데 있는 땅을 샀습니다. 거의 헐값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그 투자는 돈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땅은 메마르고 황량했으며 농작물을 키울 수도 가축을 기를 수도 없었습니다. 온통 바위와 진흙, 선인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 땅을 샀을까? 나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그 땅에 강하게 이끌렸네. 그곳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 단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에서 느낀 이끌림이었습니다. 15년 후 그는 주 정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넓은 땅 중에서 고속도로는 정확히 그의 땅을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의 땅을 매입해야 했고 그는 그가 지불했던 가격의 100배가 넘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땅을 고르는 안목이 뛰어나시군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이 장소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요. 기자는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부동산 일을 하셨는지는 몰랐네요. 그러자 그 노신사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당신이 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축복과 은혜, 좋은 기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장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며 더 나은 결정을 내려야 할 영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왔지만 계속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저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 그 이끌림에 민감해지십시오. 그 세미한 소리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 당신이 순종하기로 선택한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밀을 속삭이실 것이며 내부 정보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이 올라서고 꿈을 성취하며 당신이 창조된 목적인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